하나님의 법정, 이것은 우리가 마지막 때 반드시 거쳐가야 될 곳이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오늘도 연습을 하는 거죠. 코람데오의 정신, 하나님의 면전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기원전,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약 1700년경에 이집트라고 하는, 그 당시 애굽이라고 하겠죠. 지금의 이집트 왕궁 법정에 한 청년이 서 있습니다. 재판장이 말합니다. 피고 요셉은 일어나라. 한 이브리 청년이 힘없이 일어납니다. 그의 몸에는 쇠사슬이 묶여져 있고 그의 몸의 옷은 죄수복으로 걸쳐져 있습니다. 검사석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보디발 군대장관의 친위대장의 아내입니다. 그 아내가 이렇게 외칩니다. 저 노예놈이 저를 범하려 했습니다. 증거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하며 그녀가 요셉의 옷을 들고 흔듭니다. 일순간 법정이 뭉성뭉성거립니다. 재판장이 묻습니다. 피고는 이 일에 대해 변명하라. 요셉은 그 어떤 입도 열지 않습니다. 침묵합니다. 드디어 재판장이 법봉을 치며 판결을 내립니다. 침묵은 곧 자백이다. 유죄, 왕의 감옥으로 가둬라. 쾅쾅쾅. 요셉은 그렇게 죄수가 되어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않고 오히려 그 밤에 감옥에서 갇혀있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보고 계시지요? 이 고백 자체가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다 내려놓는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 장면을 오늘날 2025년 11월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어제, 제가 최근이라고 하는 것도 아니고 어제, 제가 허리가 조금 협착증이 있어서 허리가 아파서 좀 장거리 운행을 갔다 와서 허리가 좀 아팠습니다. 제가 그 집사님이 저를 좀 허리 치료를 해주셨는데 그 집사님에게 제가 동의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이름을 밝힐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치료받는 중에 집사님이 저에게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굉장한 깨달음이 됐어요. 그게 뭐냐면 목사님 많이 아프시죠? 그런데 목사님 힘을 빼지 않으면 오히려 더 아프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내가 아플 때 맡기는 것이, 힘을 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몸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런데 아파도 힘들어도 어려워도 힘을 빼고 그 도수치료하시는 그 의사에게, 집사님에게 맡기게 되면 뼈가 맞춰지고 근육이 올바로 되면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된다는 것을 그때 알게 됐습니다. 그때 제 마음을 터치했던 것은 목사인 저는 그저 우리 가족들 힘들고 아파하는 가족들에게 힘드시죠? 아프시죠? 라고 하는 그런 전심의 그런 마음으로 이감되는 그런 말이 아니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십시오 라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했던 제 모습이 너무나 부끄러웠습니다. 왜요? 저도 아플 때 그 몸을 맡기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미안하다라는 마음을 드립니다. 저에게 원론적인 말을 듣고 도움이 안 됐던 말을 듣고 상처받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힘들고 아플 때 거기에서 힘을 빼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느끼게 됐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죄송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셉도 그랬습니다. 얼마나 억울한 상황입니까? 얼마나 아픈 상황입니까? 자기가 원해서 이 상황까지 전락해 버린 것도 아닙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런데 자신은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지도 않고 그냥 그대로 그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맡깁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은 그렇게 맡기고 나니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도 각자의 법정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의 면전 앞에 우리가 서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법정에서는 요셉은 죄인 취급을 하고
그렇게 노예 취급을 했지만 그가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주님께 모든 인생을 맡겼을 때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기적과 같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4장에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법정에 서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요셉의 여정을 따라가면서 세 개의 법정을 지나서 단 하나의 진짜 법정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법정에서 우리는 아주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될 것입니다. 지금서부터 그 여정을 함께 우리가 집중하여 동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 말씀인데요. 화면이 아마 준비가 안 됐을 것 같아요. 우리가 됐네요.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요셉은 17살 노예 시장 단상에 섰습니다. 형들이 그를 은 20개에 팔아버린 거죠. 군중들이 그를 평가합니다. 지금 거기가 어디입니까? 바로 애굽, 이집트예요. 그러니까 그 힘 좋은 사람들 앞에, 그 거무튀틱한 사람들 앞에서 허연 멀쩡한 그리고 아주 앳된 청년 하나가 서 있는 거죠. 저의 저 팔에 힘이 있을래나? 얼굴은 왜 이렇게 고와? 무슨 집안일을 하겠어? 저 히브리 놈들은 믿을 수가 없어!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한 남자가 다가와서 내가 이 아이를 사겠소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왕의 군대 장관 보디발입니다. 그렇게 요셉은 졸지에 보디발의 소유가 되어버렸죠. 그리고 6개월이 지납니다. 그런데 6개월 뒤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요셉은 그 저택에서 청지기로 세워집니다. 창세기 39장 4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아멘. 믿지 않고서는 신뢰되지 않고 어떻게 자신의 모든 것을 위탁할 수 있겠어요? 6개월 만에. 여기에 가정 총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쉐르 알베이트라는 말이에요. 아쉐르 알베이토라는 말인데요. 이것은 뭐예요? 그의 집을 다스리는 자인 거죠. 오늘 본문에 이와 비슷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그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노모스라고 하는 단어가 오늘 이 본문의 단어와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요셉은 노예에서 갑자기 그 집을 맡아가는 가정총무 청지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셉이 자기가 원해서 이 청지기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한 아버지에게서 가장 사랑받는 아들 중에 아들이었습니다. 자신의 꿈과는 전혀 다른 삶을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쇠사슬을 차고 타인에게 아버지를 바라볼 수 없고 주인님이라고 불러야 하는 노예의 처지에 지금 있게 됩니다. 요셉에게는 이 상황에서 세 가지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반항하는 것입니다. 나는 야곱의 아들이다. 나는 노예가 아니라고 라고 하면서 그 현장의 자신의 상황을 반항하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어떤 선택지일까요? 자포자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날 버렸어. 내 인생 끝이야. 나는 여기가 끝이야. 그냥 나는 죽고 싶다. 내 인생에 아무런 희망이 없어 라고 자포자기하는 선택지가 또 있을 것입니다. 또 하나의 선택지가 있습니다. 내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주신 자리고 이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자리니까 내가 성실과 정직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 나는 하나님의 청지기야 라고 하는 충성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어떤 선택지를 하겠습니까? 억울하면 반항하시겠습니까? 항변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싸움을 일으키시겠습니까? 아니면 자포자기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 자리에서 다시 충성된 삶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시겠습니까? 요셉은 세 번째 선택지를 선택했습니다. 창세기 39장 6절 후반부를 주목해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근데 이 구절이 단순한 외모상의 아름다움을 빼어난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음 장면의 복선과 같은 그런 단어의 전개입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다가오고 있죠. 동시에 이것을 하나님의 은총이 그와 함께 있었다는 증거로 보게 된다는 거죠. 창세기 39장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입니다. 요셉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는 줄 믿습니다. 노예 시장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저택에서도, 보디발의 저택에서도 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앞으로 갇힐 감옥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예언가족 여러분, 오늘 이 11월 우리로 얘기하면 결산의 달이라고 하는 이 교회력 앞에 우리는 어디를 보고 서 계십니까? 원하지 않은 직장과 삶의 자리이십니까? 아니면 내가 기대하지 않은 나의 삶의 행동, 결혼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삶의 생활이십니까? 아니면 힘든 질병 앞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깨진 관계로 인해서 힘들어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자꾸 말합니다. 이건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야. 나는 이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야 돼. 나를 왜 이렇게 더 나은 대우로 나는 받아야 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 4장 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4장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우리의 정체성은 이 세상에 성공한 존재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런 정체성이 아니에요. 세상에 인정받은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남들보다 뛰어나고 높이 있고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그런 위에 있는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질은 뭐예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하늘의 비밀을 맡은 자, 오이코스모스. 와, 그리스도의 청직이라는 거죠. 그리고 2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2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하늘의 그 청지기로서 우리가 세워졌을 때 그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지막 때에 하나님 법정에 섰을 때 우리에게 다른 거 묻지 않습니다. 너 인생 성공했니? 너는 1등 했니? 너는 남들보다 낫게 살았니? 이런 말씀 묻지 않으세요. 하나님 오직 한 가지만 물으십니다. 너는 너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고 성실하게 나를 위해 충성했니? 이거 하나 물으신다라는 거죠. 우리가 이 물음에 네, 주님 열심히 했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도 한번 연이어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신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어느 날 보디발 아내가 본색을 드러냅니다. 수없이 유혹을 했습니다. 요셉을 노골적으로 유혹합니다. 요셉아, 나랑 동침하자. 그때마다 요셉은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그런데 거절할 때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큰 악을 행하여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그 유혹에서 거절을 합니다. 여기서 주목해 보시길 바랍니다. 요셉은 6개월 만에 가정총무가 되었어요. 요셉의 보디발이 가장 신뢰하는 측근으로 되었습니다. 요셉은 그 유혹의 거절의 이유를 어떻게 제가 주인을 배반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보디발에게 미안해서라고 거절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이 큰 죄를 내가 지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단호하게 거절했다는 거죠. 요셉은 지금 내가 누구 앞에 서 있는 줄을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이로 인해 자존심이 상한 보디발이 앙심을 품고 거짓 증거로 히브리 노예가 나를 겁탈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불의한 법정이 열리게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쳐다봅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얘기합니다. 저 히브리 놈들은 다 저래.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저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문제야. 라고 그렇게 세상이 비난합니다. 하인들도 동조합니다. 저 배은망덕한 놈. 보디발이 외칩니다. 보디발에게 외칩니다. 사형시켜라. 사형시켜라. 요셉은 이렇게 오해를 받았습니다. 요셉은 너무나 억울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어떤 변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오늘 본문 3절이 바로 그 해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아멘. 그 당시 요셉은 알았던 거죠. 사람들의 판단, 그것은 매우 작은 일이다. 우리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타인의 평가와 시선에 우리의 인생이 좌고우면하고 흔들리고 또 흔들립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희노애락이 일희일비하는 그런 인생들로 나아가게 됩니다. 한 청년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어제 인스타 포스팅 하나 올렸는데요. 좋아요 그 개수가 평소에 반도 안 올라와서 하루 종일 우울했어요. 뭐가 문제였을까요? 뭐가 계속 그것 때문에 하루가 너무나 힘이 없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그 사람들의 좋아요의 개수에 자신의 하루를 빼앗겨 버린 거죠. 어느 한 집사님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교회에서 제 의견을 아무도 들어주지 않습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분해서 잠도 못 잤습니다. 타인의 무시가 그 집사님의 평안을 빼앗겨 갔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서신에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모든 것들이 매우 작은 일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사람의 평가 때문에 내가 힘들어하고 아파하는 것,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의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는 것, 그것은 지금 바울이 얘기하는데 매우 작은 일이다. 세상에 좋아요 개수 하나 더 올라가서 그것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좋아요라고 선택하시는 것에 기쁨을 얻는 저와 우리 가족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신은 억울했어요. 요셉은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또 누구를 만납니까? 술 맡은 관원장을 만납니다. 이 관원장도 억울했지요. 자신이 한 일이 아닌데 떡 맡은 관원장 때문에 자신도 같이 억울한 감옥에 가게 됩니다. 두 사람은 공감이 있죠. 억울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요셉의 은사가 또 나타나는 거죠. 우리가 왜 이 은사 발견하는 것을 왜 하냐면 은사를 알아야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함께 꼭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요셉의 은사는 뭡니까? 꿈의 해석이죠. 꿈을 해석해 줍니다. 그러면서 간곡히 그 술 맡은 관원장에게 부탁을 하죠. 제발 나가시면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억울해서 여기 갇혔습니다. 당신도 억울해서 여기 갇혔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번 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요셉도 억울함을 표현했습니다. 침묵하라는 건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정당한 해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다 합니까? 하나님께 하면 된다는 거죠. 요셉은 그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감사하게 하고 그 절망에서 희망을 갖고 나갔는데 그 술 맡은 관원장은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른 것처럼 자신의 일이 아니니까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이 지나가는 거죠. 노예로 팔린 지 벌써 13년이 됐어요. 감옥에 갇힌 지 2년이 됐습니다. 15년이라는 긴 세월 요셉이 원했던 것도 아니고 형들의 강제로 자신의 인생을 팔아먹고 그래서 그렇게 힘들고 억울하고 한탄스러운 인생으로 15년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 요셉은 아무도 기억해 주지 못하고 그렇게 아무도 기억 속에 파묻혀 있을 때 하나님은 그 15년을 요셉과 함께 하셨고 그 모든 자리에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품어주셨던 그런 모습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그 기억하고 계셨던 모습을 통해서 창세기 41장 4절 1절에 보게 되면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꾸게 됩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꿈을 주는 거죠.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온 것입니다. 동시에 그 꿈을 통해서 까맣게 잊고 있었던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이라는 그런 하나의 큰 하나님의 테마로 인해서 이슈화로 요셉을 기억하게 하시고 요셉을 하나님의 때에 바로 왕에게 죄수에서 그 왕에게 찾아가게 되는 일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창세기 41장 39절에서 40절 말씀인데요. 한번 확인해 봅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니라. 아멘.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요셉은 드디어 이집트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오늘 이 의미를 가지고 고린도전서 오늘 본문 4절과 5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가 되새겨 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대의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요셉의 이 억울한 15년은 결코 낭비된 인생이 아닙니다. 실패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준비 기간이었고 그때 하나님의 칭찬이 있었다는 거죠.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던 것은 낭비의 시간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것, 아플 때 내가 내 힘을 더 빼지 못하고 더 힘을 주고 있는 내 생각이 힘들 때 내 생각이 더욱더 그것을 굳게 잡고 있는 그런 모습의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느끼게 되는 거죠. 오늘 5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시간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정죄하지 않으시고 칭찬이 있을 것이라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충성을 찾으시는 분이심을 이 시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렇게 22년이 지났어요. 요셉의 형들이 그 가나안 지역이 가뭄이 일어나서 이제 애굽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총리가 된 요셉을 처음에는 알아보지 못합니다. 요셉은 정체를 밝힙니다. 요셉을 알아본 형들은 이제 공포에 떨기 시작하는 거죠. 죽었던, 잊어버렸던 그 요셉이 자신 앞에 어떤 권세의 자리에서 지금 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요셉이 말하는 장면이 너무나 은혜입니다. 힘을 뺀 하나님 앞에 맡겼던 사람의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라는 거죠. 45장 5절과 8절 연이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그 순간 요셉은 깨달았던 거예요. 뭘 깨달았을까요? 바로 오늘 본문 7절의 말씀처럼 내게 있는 것 중에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구나. 청지기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감옥을 경험하고 노예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죠. 총리의 자리도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가족을 구원할 기회도 역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 이 모든 것이 선물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의 선물이 아닌 것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족 여러분, 요셉은 그렇게 자신의 힘을 빼려고 22년 동안 몸부림치면서 충성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그 어떤 자리에서도 성실했습니다. 절대 자포자기하지 않았고 반항하지 않았고 그 자리에서 충성, 맡은 자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삶으로 실천했다라는 거죠. 잠시 비교해 볼까요?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하늘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이셨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았습니다. 요셉은 은 20에 팔렸습니다. 예수님은 은 30의 제자들의 가룟유다의 제자에 팔렸습니다. 요셉은 거짓 고소를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거짓 증언을 당해서 불의한 재판을 받으셨습니다. 요셉은 죽을 위기에 처해졌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진짜 죽으셨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혔고 우리 예수님은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요셉은 3일째 석방되었고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요셉은 이집트의 총리가 되었지만 예수님은 만유의 주가 되셨던 거죠. 요셉은 형제들을 구원했습니다. 예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비슷하죠? 그런데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자기를 지키려고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를 친히 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 4절에 예수님의 기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롭게 하였사오니. 아멘. 이 요셉의 복선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기까지 요셉의 한계점은 뭐냐면 제가 이번 주 경험한 것 중에 아프니까 힘을 더 주는 모습인 거죠. 힘드니까 내 생각을 더 못 내려놓습니다. 고집이 더 되죠. 아집이 되어버립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령 충만함의 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것을 맡길 때 우리에게 온전한 치유가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피곤하시고 힘드시죠. 그래도 이 다니엘 기도회를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하실 때 그 안에 성령의 은혜로 내가 힘든 자리, 어려운 자리, 아픈 자리에서 그 힘을 빼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또 세상의 평가에 내 마음이 흔들립니다. 저도 그런데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뭐 설교를 저따위로 해 그 말에 저도 한 번씩 휘청휘청 될 때가 있습니다. 교만하고 또 비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완전한 충성이 우리의 이 불충성을 덮어주시는 은혜로 나아가는 거죠. 로마서 5장 19절 말씀을 우리 한번 확인해 봅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멘. 이것이 바로 복음의 진수이고 복음의 은혜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이미 벌써 700년 전에 이사야가 고백했던 이사야 53장 5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우리의 모든 아픔과 우리의 모든 죽음까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치유하신 줄 믿습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율법의 노예가 아닙니다. 이 한량없는 은혜를 알고 우리는 더 감사함으로 더 충성함으로 주님께 내어드릴 때 놀라운 역사와 그리고 놀라운 치유와 놀라운 회복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3일도 못 갑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우리를 청지기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자리가 주님이 불러주셔서 예배하는 자리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내가 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불러주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 주님이 치유하십니다. 주님이 회복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법정에서 그걸 모든 것을 맡길 때 내 입으로 이런 고백이 되는 거죠. 저는 매일마다 시작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저를 충성된 청지기로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이런 힘 빼기 작업을 우리가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매일 그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힘들고 어려우고 아플 때 억울한 일이 생겼을 때 변명하고 싶은 충동이 올라왔을 때 우리 요셉도 15년을 그렇게 하셨다. 우리 예수님도 나를 대속해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 죽음을 직접 밟으셨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 임재 앞에 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힘을 내자 라고 하는 그런 믿음으로 억울한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세상의 그 시선에 우리가 좌고우면하지 않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고 소중하고 존경하는 가족 여러분, 다시 한번 제가 이게 너무 저에게는 은혜가 되어서 힘을 빼야 더 빨리 그리고 완벽하게 낫습니다. 힘을 빼기 위해서 성령을 의지하십시오. 그리고 그 힘을 빼고 하나님의 완벽한 치유와 회복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평가, 세상의 판단, 교만함의 힘에서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겠다,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치유하겠다, 내가 어떤 모든 것을 계획하겠다, 실패입니다. 단언합니다. 그런데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맡기십시오. 그럼 비로소 완전한 치유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완벽한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라고 하시는 주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저와 우리 가족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